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는 그들이 범죄함을 통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시절로 포로의 신분으로 귀환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직면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 있는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짓고 그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곳에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차 성전을 짓기를 했는데, 그 짓는 기초는 두었는데 그 다음부터 성전 짓는 일들이 진행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 15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 앞에 큰 산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2011년도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2011년도 앞에 여러분 앞에 많은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 일은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앞에서 많은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요, 껍데기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가 큰 이적과 기적과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서 1,000명을 죽이게 되고요,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삼손이 주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요, 그가 눈이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종이 되고요, 그리고 사로잡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있고요,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가 있고 승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저주 안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능력을 실천하라.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2011년도가 승리하는 11년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제일 큰 일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번 주 주일 말씀에 당의자 목사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라고 선포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사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은 곳에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강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라고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죄사함과 세례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고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운전대를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써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매달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원, 셀원들 함께 세우셨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만 성령 충만 받지 마시고요, 그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2011년도 한 해 가운데 살아갈 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분의 셀과 구역들이 부흥할 수 있게끔 함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힘으로 셀이 운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할 수도 없고요, 구역이 운영하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주일 얼마 안 갑니다. 일주일 새벽기도 한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거리가 너무 멀면은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교회 와서 주무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2011년도 한 해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시작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구역원, 여러분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림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스룹바벨의 성전에 기초를 둘 것이고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림줄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벽을 쌓아갈 때,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갈 때에 건물이 수직으로 똑바로 지어지는가를 기준 삼아주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이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준을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권위 있게 그리고 질서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령을 잘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목회자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교회 권위도 상관없고, 나만 가서 성령 받으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질서 안에서 임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스룹바벨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 그리고 또 지도자 중심으로 살아가고,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그 지도자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요,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부흥을 세우시는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 가운데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요, 질서에서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성령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되고요, 분당을 짓게 하고요,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자신이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처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받을 때 12사도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12사도들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사자 훈련을 받고요, 그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그런 기초가 주어졌더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질서 있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요, 특별히 목사가 이런 말하기 참 그런데요,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전도사님 성경 공부 잘하더라,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 잘하더라, 그러면서 그곳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져갑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요?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 공부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그 마음은요, 목사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이단의 영에 살짝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이단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질서 가운데 가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는 것처럼 평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할 것은요, 어떤 사람이 D.L. 무디 선생님에게 와서 당신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깨진 바가지라 날마다 셉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오늘 받았다고 해서 2011년도 계속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D.L. 무디 선생님처럼 깨진 바가지라 계속 세어갑니다. 계속 세다 보니까 날마다 매일 하나님 전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